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늘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 텐데 조금 기니까요, 여러분. 힘 빼지 마시고 힘 빠지지 않게 체력 관리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긴 말씀도 잘 읽을 수 있는 체력과 또 영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가톨릭 신부였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같은 또 잘못된 성경의 해석과 같은 그런 부정부패에 반대하면서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써서 95개를 쓴 거죠. 그것을 써서 붙이는 일로 인하여 그가 결국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썼던 그 95개조 반박문과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가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신부들 또 수녀들이 그의 영향을 받고 수도원을 뛰쳐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수도원을 탈주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요, 그 중에 한 명의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무려 16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결혼 생활을 하기를 시작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그가 결혼하기 전에 그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와 결혼한 후에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이 뉘앙스가요 아주 미묘하게 오묘하게 달라집니다. 그가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수도 생활보다 더 거룩하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다. 부모가 되는 일은 수도원에서의 금식이나 기도보다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성직자 못지않게 거룩한 일이다. 아주 결혼을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16살 어린 여자와 결혼을 하고 6아이를 낳아서 기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세상의 모든 직분 중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직분이다.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지만 사람을 겸손과 사랑, 인내로 훈련시킨다. 그러면서 가정은 인격의 수련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모양이죠. 사실 그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렇게 뭐 불행하거나 그랬다고 얘기할 만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같은 뛰어난 신학자요 목회자도요,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을 일이 많고 많은 어려움들이 늘 발생하고 마음의 갈등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 인격이 다듬어져야만 하는 그런 생활이 가정 안에서 그도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생활은 어떠십니까? 부부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다 평안하고 행복하시지요?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답게 우리들의 가정도요, 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정과 비교해도 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신다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정 생활은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은 고사하고 때때로는 지옥 같은 가정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지만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가정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의 가정에 지옥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일에 교회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저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서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들의 가정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정말 천국 같은 관계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이것이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여러분 예수님한테 허락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주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잡혀질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고백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요, 의외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서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부부싸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 성경 번역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22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여성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십니까? 그 인간한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인간한테 복종하라고? 이런 마음이 먼저 번뜩 찾아오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개역개정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성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요, 그 사람의 됨됨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됨됨이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이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아내들에게 이게 순종이냐 이게 복종이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하죠? 이게 사랑이냐 이게 사랑이냐. 그래서 여자들 맨날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싸움을 일으켰던지 새 번역 성경은 번역을 바꿨어요. 22절 오늘 어떻게 써 있죠?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복종을 빼버렸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만큼 싸우라는 건지요. 번역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된다. 남편들은 아내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율법적인 말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성도다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 주께, 주 안에, 그 계속 예수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자녀를 어떻게 대할지,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교회가 살아나겠죠? 교회의 생명력이 있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살면, 그러면 가정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잘됨과 가정의 잘됨이 다르냐?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기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할 때 교회가 살아나듯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 때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 대부분 있으신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천국 같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가장 먼저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점검하고 가정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꾸어 나갈 때 우리들의 가정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는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멘.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요, 주님을 대해본 적이 없는 아내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도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어떻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모르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남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지 남편들이 알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요,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으니까요. 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대하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만약에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말하고 주 안에 머무는 이 감각을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면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을 보시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혼내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 혼낼 때 주님, 제가 이 아이를 지금 어떻게 훈계해야 합니까?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요, 지금 내 아이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지? 어떻게 훈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지? 부모가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아는 감각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들은 다 무엇이 전제되는 말씀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다 먼저 너희들이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부모들이나 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고, 거기로부터 아내를 어떻게 대할지, 남편을 어떻게 대할지, 자식들을,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지가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생활의 정말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내 자식과 내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다지 부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사실 자랐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가난하고 불행한 집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늘 저희 집은 술판이었고 늘 매일 밤마다 부부싸움이셨어요. 제 마음속에 늘 있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특별한 소원입니까? 다 그런 꿈을 꾸고 살지요.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더 간절했어요.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사는 거. 그래서 결혼을 하고요.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최대한 집에 일찍 들어가고, 요즘엔 그게 또 덕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게 덕목인 게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 말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최대한 집에 일찍 들어가고요. 가족들과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저 집에 들어가서도요. 앉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빨래 개고 엄청 부지런히 삽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예전에 주 안에서 자유해지기 전에 엄청나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행복한 가정 될 것 같으시죠? 네,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모든 노력이요 다 나의 의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왜? 아내를 공격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일을 하면 불만스러운 것이죠.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해줘?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싸웠는지요. 진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에 지옥불이요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요. 내 노력으로 가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가정, 우리 관계, 내 자식과의 관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생활은요, 가정의 관계는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야 거기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가정이 천국되는 비밀이라.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기 시작할 때요, 가정이 놀랍게 바뀌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살던 분이셨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고요, 절망 가운데 살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시작해요. 그러자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다가 사업도 망하고 관계도 다 깨졌을 때 아내는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고, 저와 저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 중에 있었을 때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리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로서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던 죄를 회개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새 사람이 되자 가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가족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돈도 벌었고 뭐든지 잘해주려고 했고, 그래서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니 가정이 변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주님이 가정에 역사하셔서 지옥 같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꾸셨습니다.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집입니다. 덩치 큰 5 식구가 자기 방 따로 없이 삽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환경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아들, 딸, 아들이 한 방에서 잡니다. 습합니다. 벌레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낡은 집이 번번이 정전이 되고 하수구와 정화조가 넘쳐서 물과 오물이 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매일 찬송이 흐르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 울며 또 밤이 늦도록 웃음꽃을 피웁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기억하며 힘을 합쳐 그들을 돕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삶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변화된 가정을 이루시고요. 지금 장로님 되셔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있으면 됩니까? 넓은 집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그것이 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그래야 우리 가정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지가 곧 내가 내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며 사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가정에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요, 가정 안에서 어떤 관계도 회복될 수 없고 좋은 주님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네 안에 있어. 그것을 기억해야 해. 그렇게 살아야 해.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도요, 기억하십시오. 친목회에 있을 때에도요, 기억하십시오. 어디 놀러 가셔서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또 관계가 변화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고요. 저희 원가정, 저희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로부터 아들아 사랑한다 얘기를 들었던 처음이 언제냐면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아들아 사랑한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게 첫 번째예요. 어머니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어색해요. 어색하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징그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관계가 제가 원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부싸움 늘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자식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셨겠어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혼내고 얼마나 맞으며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요, 온전하지가 않죠. 어렸을 땐 때리면 맞지만요, 여러분, 아이들 중학생만 돼도요, 남자아이들 엄마가 못 때립니다. 엄마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대들며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저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관계가 언제 풀려졌냐면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풀려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저도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우리 엄마 그만 좀 짜증내게 해주세요. 그만 좀 승질내며 살게 해주세요. 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은 우리 엄마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20살,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24시간 정말 쉬는 시간 없이 새벽에는 밭에서 낮에는 식당 가서 그렇게 일하면서 사셨어요. 저 낳고 다음 날부터 밭에 나가셔서 일할 만큼.
그렇게 늘 시집살이 시달리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는 교회 다닌다고 욕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남편이라는 사람은 밤마다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때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저희 어머니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저도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는 딸로 여기시면서 그 기구한 인생을 얼마나 애통히 여기시는지를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짜증내고 살아서 미안해. 내가 이젠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노력한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그 주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 어떻게 대하고 사십니까? 자녀들 어떻게 대하고 사십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사십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사는지가 내가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가정에서 동행하기를 시작하시면 어떤 가정이든 변화되지 못할 가정이 없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정말 천국 같은 가정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들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 가정을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애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가정을 바꾼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 때,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머물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떠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만을 흘려보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주 안에서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사랑이 기쁨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화목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주 안에서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한몸됨을 누리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안에 머물렀더니 가정이 변화되어지더라. 이 고백들이 모든 가정들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가정들이 무너짐을 봅니다. 이혼율은 날마다 올라가고 날마다 가정 가운데 불화와 다툼과 싸움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 그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입히며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담이 있는 가정들 속에 예수 안에서 그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의 원형을 회복하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계속되는 전쟁과 또 파업과 데모와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분열이 그치고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평화의 사도들이 각 나라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감각을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먼저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성정해 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